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9장 2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9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했고 그때 있었던 그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 주님의 교회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을까요? 롯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요? 혹시 이 19장을 어떻게 시작하냐면 천사가 나타났어요. 두 명의 천사가 나타나서 소돔 성에 이제 이르게 됩니다. 천사가 사람의 몸을 가지고 나타난 것입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그렇게 천사가 왔는데 이 천사들이 성문에 들어왔을 때 롯은 천사인 줄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 여행객인 줄 알고 그렇게 성문에 앉아있던 이 롯이 이 두 천사를 영접하게 됩니다. 사실 이 시대에는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뭐 지금처럼 호텔이나 뭐 이런 여관 같은 게 많이 발달했던 그런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 시대는 길에서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잠을 자야 되거든요. 사실 여행을 하다가 길에서 잠을 자는 게 위험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문에 앉아있던 사람들 가운데 여행객을 보고 자기 집에 초청해가지고 자기 집으로 드리는 그런 문화가 중동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화는 그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런 문화가 있어요. 이게 이제 성문에 앉아있다는 것은 그런 의미거든요. 이 롯이 이 소돔 사람이 되어가지고 그 소돔 이렇게 시민으로서 그렇게 이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특별히 이제 성문에 앉아있다라는 이 표현은 조금 특별한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옛날에 이 시대 때는 이 성문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습니다. 성문 앞에 그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기 이제 큰 광장이 있는데 그 광장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이렇게 만남의 장소가 되기도 하고 또 그리고 이제 장사를 하면서 매매를 하는 그런 시장이 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거기서 사람들이 이제 어떤 다툼이나 시비가 있을 때 재판을 받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재판을 하냐면 그 성문 이제 그 성 안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이제 좀 연장자들 좀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장로들 어른들이 거기 앉아 있으면 그러면 거기 이제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사람들 그 연장자들에게 장로들에게 이 재판을 받는 거예요. 누가 옳고 그런지 시비를 이제 가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이제 그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이제 합의해가지고 재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불복하게 되면 그러면 어디로 가요? 왕에게로 가는 거예요. 제일 높은 왕에게로 가서 다시금 이제 정식으로 재판을 받게 되는 그런 게 이제 고대 사회의 어떤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 롯이 성문에 앉아 있다는 것은 거기 소돔 사람으로서 이제 완전히 정착하고 적응이 되었다는 것이고 그 안에서 나름의 어떤 그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행객이 밤에 그냥 그 광장에서 숙식을 한다는 것은 그냥 길에서 잔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억지로 자기 집에 들려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갈 길을 가소서 하면서 강건해가지고 자기 집으로 데려가게 됩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니까 똑같은 장면이 나오는데 세 사람이 길을 가다가 아브라함 집 앞에 딱 서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가서 그 손님들을 자기 집에 이제 모셔가지고 드리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 아브라함은 그 손님들을 극진히 대접을 하게 됩니다. 발 씻을 물을 주고 그리고 송아지를 잡고 그리고 또 맛있는 빵도 굽고 그렇게 해가지고 극진하게 대접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롯은 아브라함이 그걸 배운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는 그런 모습들을 그대로 배워가지고 자기 삼촌의 그런 모습을 따라서 자기도 똑같이 그렇게 롯도 이 두 천사에게 그렇게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들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길에서 고리에서 그냥 밤을 지새우려고 해요. 자, 그때 롯이 간청하며 그 제사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러니까 롯이 이제 간청해가지고 데려왔잖아요. 이 집으로 들어왔는데 그런데 아브라함하고 롯은 좀 차이가 납니다. 어떻게 차이가 나냐면 아브라함은 송아지를 잡았어요. 송아지를 잡는다는 것은 사실 손님에게 있어서 최고의 대접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롯은 어떻게 해요? 식탁을 베풀었는데 대접하는 음식이 뭐였어요? 예, 무교병이죠. 그러면 이 대접은 어떤 대접이었어요? 예, 왜냐하면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기도 앞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제 2절에 보니까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다음날 아침 되면 일찍이 가세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실 극진한 대접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통 이 시대 때는 3일 정도 집에서 머무르게 하는 거예요. 길이 멀면 가는 길이 머니까 사실 힘들고 피곤하고 하니까 여행객을 3일 정도 집에서 충분히 쉬었다가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아침에 일찍 가라고, 가길 가라고. 예. 그래서 이 말투와 행동들을 보면 어떤 모습을 알 수 있습니까? 극진한 대접이 아니라 여행객들이 가는데, 여행을 하는데 이 길이 위험하니까, 밤에는 위험하니까 형식적으로 자기 집에 그래도 초청해가지고 들어와서 재우고 다음날 가길 가라 하는 이런 어떤 그런 모양새인 것이 아브라함과는 분명히 차별되어진 어떤 그런 모습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밤에 잠자기 전에 갑자기 그 소돔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이게 노소를 막론하고 젊은 사람이나 나이 있는 사람이나 할 거 없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원근에서 몰려왔어요. 가까운 데서 멀리에서부터.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겠어요. 그죠? 떼거지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여기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라고 하고 있어요. 여기서 상관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이 표현은 성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상관하다라는 것은 야다라는 동사로, 이것을 이제 성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남자가 남자로 성적인 행동을 한다는 것은 동성애를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더 젊은 두 사람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성적으로 관계하겠다, 동성애를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롯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그런데 그때 롯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그러니까 처녀 두 명이 있는데, 그런데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들의 좋을 대로 하고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저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집에 손님이 들어왔는데 그 손님이 어떤 문제를 당하게 되면 그 손님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이 손님이 지금 외부에 있는 이 소돔 사람들이 해하려고 왔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손님에 대해서 자기가 목숨을 걸고 끝까지 보호해야 되는 그런 문화가 이 지역에는 있습니다. 이 천사들을 가로막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자기 처녀 두 딸을 내주는 것은 롯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똑같이 죄의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러니까 지금 롯의 그 집 문 밖에 있는 사람들이 롯이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더 막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 이제 사람들이 문을 부수려고 하는데 롯은 거기에 대한 대항할 수 있는 어떤 힘이 없잖아요. 그때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천사들이 그것을 이제 해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볼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기적인 거죠. 사실 천사들이 지금 롯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속한 모든 이제 이 가족들을 다 이 성 밖으로 끌어내라. 하나님께서 여기를 지금 멸하시려고 한다라고 지금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얘기했더라. 롯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이 이야기를 진지하게 했겠죠. 사위들은 그것을 농담으로 받아들였어요.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였는데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동틀 때까지 지금 해가 지금 뜨려고 하는데 그때까지 지금 안 나가고 있으니까 천사가 어쩔 수 없이 롯의 손을 잡아가지고, 그리고 롯의 아내의 손을 잡아가지고, 딸들의 손을 잡아가지고 인도했대요.
이것을 어떻게 한 거예요? 강제로 지금 끌어낸 거예요. 천사들이 롯의 그 가족들을 지금 강제로 끌어낸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천사들이 롯에게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성을 이제 멸하실 텐데 도망해가지고 생명을 보존해라. 너 지금 여기서 이 소돔성에서 이 모든 것들보다, 이 소돔성에 있는 이 모든 것들보다 너의 생명이 더 중요하지 않냐. 생명을 보존해라. 그런데 도망가면서 뒤를 돌아보지 마라. 그리고 덜에 머무르지도 마라. 산으로 도망가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산으로 도망가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롯이 자기 생각에는 이게 맞는 것 같더라고. 아직까지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는 것을 제대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사실이 뭔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제대로 알지도 못하니까 자기 생각에, 자기 판단에 하나님 저 성이면 어떻습니까? 저 성은 작은 성이니까 저기는 괜찮지 않을까요? 라고 하면서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한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이 롯의 아내가 도망을 가다가 뒤를 돌아보았어요. 근데 뒤를 돌아보았는데 뒤를 돌아보았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어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기가 이 소돔에 살면서 많이 모아놓았던 재물을 바라보고 있어요. 소금 팔아서 장사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그 부유함을 일구었는데 그거를 뒤돌아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이 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여기서 아브라함을 생각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롯은 의인이었나요? 누가 보더라도 롯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지만 분명히 아브라함과는 다르죠. 그죠? 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지만 롯의 모습은 그냥 세상 사람들과 크게 다를 바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의 모습처럼 분명히 우리에게 비춰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롯을 구원하셨어요. 사해바다를 가면 그냥 해변에 이렇게 그 지역 전체가 소금으로 쫙 덮여있는 그만큼 소금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소금을 가지고 사람들이 굉장히 풍부하고 부유하게 살았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을 거예요.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내려가지고 비같이 내려가지고 이 성 전체를, 소돔과 고모라 전체를 다 덮어버리셨어요. 이게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있습니다. 사해바다가 이스라엘에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이 지도를 보시면 헤브론도 보이고 소돔도 보이고 스와일도 보이고, 좀 보이시죠? 그죠? 어디냐면 헤브론은 아브라함이 살던 지역이에요. 이때 당시 이제 헤브론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고 조카롯은 소돔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소돔과 고모라가 정확하게 어디인지는 알 수가 없는데, 근데 이 사해바다 남쪽에 해변가에 빙 둘러서 그 유적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이 소돔이 보면 이제 고모라 이제 이 지도에 나와 있는 저 위치에 가면 그 유적들이 남겨져 있습니다. 성경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유황과 불을 내려가지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했어라고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믿는 사람은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자연재해로 인해서 이렇게 된 거야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유황도요, 저걸 끄집어내가지고 검사를 해보니까 순도 98%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화산이 폭발했을 때 유황이 가끔 나오긴 하는데, 그때 나오는 유황은 순도가 40%를 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연 상태에서 순도 98%는 그런 유황은 없는 거예요. 근데 저게 저런 지역에서 나온다는 것 자체가, 저거는 하나님께서 저 지역을 재앙으로 멸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데도, 그런데 충분히 믿을 수 있을 때도 불구하고 보고도 사람들은 믿지 않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당했을까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이제 오늘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당했을까요? 에스겔서 16장에 있는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우 소돔의 재앙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으니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는지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교만함이 있었다고요. 사람들이 왜 교만했을까요? 소돔 사람들이 왜 교만했을까요? 그 이유가 풍족함 때문이었습니다. 이 소돔 사람들은 굉장히 풍족함 가운데서 태평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한가하게 여유롭게, 그렇게 물질적으로 풍요하게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요,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에서 사회적 약자들을 얘기할 때 항상 나오는 사람들이 있죠. 누구예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입니다. 부천사는 나그네잖아요. 네. 그 나그네를 전혀 돌봐주지 않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 사람들의 평소의 모습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않는 그런 모습인 것이에요. 그리고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증한 일이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레위기서 말씀을 보면 동성애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동성애는 성경에서 분명히 죄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동성애는 죄악입니다.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성 백성들은요, 죄가 가득했는데 그 죄악의 결정체 중에 하나가 바로 동성애라는 것이죠. 이런 동성애가 그 땅 가운데 만연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증한 일을 하나님 보시기에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역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가지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런 것입니다. 사실 말씀을 보니까, 창세기 19장 말씀을 보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려왔댔잖아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 그리고 어른들, 노인들까지 다 몰려왔어요. 그리고 원근, 거리에서 먼 데까지 다 몰려왔댔어요. 그러니까 그 도시의 어른과 젊은이 모두가 다 악한 거예요. 사람들이 다 악했던 것이에요. 왜 멸망했어요? 다 악하니까.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요, 감사함이 없었어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요. 사실 이 소돔 사람들은요, 롯에게 감사해야 돼요. 우리 창세기 앞에 13장 14장 그 말씀 쪽으로 쭉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 지역에 소돔이 전쟁을 했었어요. 전쟁을 했는데 그때 소돔이 전쟁에서 패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포로로 끌려갈 때 그때 롯이 자기 삼촌이었던 이 아브라함에게 도움을 요청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데리고 있는 군대를, 사람들을 이끌고 가가지고, 그래서 이 소돔 사람들을 구해줬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롯은 어떻게 보면 소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생명의 은인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전혀 감사하지 않았던 모습이 지금 이 성경 말씀 모습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그 풍족함이 인생의 전부에 있던 것으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보실 때 이것이 악한 거예요. 사람들은 또 진지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장인이 사위에게 가서 이야기하면 사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 듣는 척이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농담으로 얘기했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사실 히브리 원문으로 들어가 보면
비웃고 조롱했다라는 그런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일, 사실 동성애는 죄이잖아요. 그 죄 가운데서도 죄의 결정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증스럽다고 하셨는데 이 가증스러운 일을 그들은 마음껏 행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돔 마을에는요, 이 소돔성에는 죄인이 많아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왜 멸망됐냐? 어인이 없었기 때문에 멸망당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말씀하실 때에 아브라함이 의인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죠. 들어주셨는데 그때 그 기도를 하면서 아브라함은 처음에 50명, 나중에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갔죠. 근데 왜 내려갔다가 10명에서 멈췄을까요? 좀 더 내려갔을 수 있잖아요. 한 5명, 아니면 뭐 4명, 아니면 3명, 뭐 이렇게 더 내려갈 수 있었잖아요. 왜 10명에서 멈추었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시대, 아브라함 시대 때는요, 한 가정의 구성원이 기본 단위가 10명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금 의인 10명을 얘기했던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은 롯을 믿었던 것이었죠. 롯이 하나님을 잘 믿고 제대로 잘 섬겼다고 한다면 그러면 당연히 자기의 가족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으로 잘 인도해서 그 가족 구성원들만 하나님을 잘 섬겼어도 의인 10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롯을 믿고 신뢰함으로 하나님 의인 10명, 한 가정, 이 의인 10명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한 가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한 가정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실 이 가정은요, 신약 시대의 또 다른 표현으로 교회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뭐죠? 두세 사람이 모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이면 그게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에 뭐가 없었던 거예요? 교회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롯은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요? 롯은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됩니까?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그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실 이 말씀을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했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들을 멸할 때 그 악인들 속에 의인이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의인을 악인들과 함께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얘기한 것이지, 롯이 죄인인데 죄인인 롯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흉난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 롯을 건지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켰는데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때 소돔과 고모라를 굳이 멸망시키셨는가? 사실 악하고 음란한 동네가 소돔과 고모라만 있었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대표적으로 이 한 곳을 정하셔가지고 그곳을 멸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을 멸하셨던 그 이유는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군데를 택하셔서 모델 삼으신 거예요. 본을 삼으신 거예요.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우리 보고 깨달으라고.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후세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경건한 사람이 아니면 내가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구원의 방법을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롯에게도 똑같이 얘기했잖아요. 나가라, 이 성에서 도망에서 나가라. 그리고 들에 머무르지 말고 산으로 가라 했을 때 롯은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 그 구원의 방법은 내게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 소활성으로 도망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구원의 방법을 내 마음대로 변경시켜 보겠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하나 뜯어보면 롯은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요? 없는 사람인가요? 구원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요,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롯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롯을 의롭다라고 얘기해요. 의롭다라고.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롯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롯을 구원하듯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롯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거든요. 롯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어서 하나님 믿는 그 믿음으로 그 악한 게 마음에 들지 않다 보니까 롯이 비록 그 소돔에 살았지만 그 소돔 사람들과 완전히 섞여 살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도 롯은 그 사람들에게 반소리했던 거예요. 야, 니들이 그래도 야, 이런 건 나쁘지 않냐? 좀 그래도 이런 것들은 좀 그래도 고쳤으면 좋겠다. 야, 이거 좀 바르게 하면 좋지. 좀 그렇게 좀 해봐. 그러니까 소돔 사람들이 롯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부터 저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저놈이 들어와가지고 우리의 먹갈이 되려고 한다 라고 하면서 평소에 롯이 그렇게 행동했던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롯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비록 자기가 그 세상의 풍족함과 세상의 편리함을 쫓아서 여기 와가지고 살고 있었지만, 근데 그곳에서 살면서 마음 한구석에는 하나님을 그 믿는 믿음 때문에 그 악한 사람들과 완전히 동화될 수 없고 그 사람들과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살고 있었던 거예요. 섞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롯은 여기에 그쳤던 것입니다. 그게 어떤 의미가 있어요? 여기에 그쳤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자기 가족들에게는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한 거예요. 아들들과 딸들과 사위들과 아내에게까지도 가족 모두에게 아무런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그냥 롯 혼자 구원받아서, 겨우 구원받아서 소돔성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롯이 받은 구원은요, 부끄러운 구원입니다.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롯의 모습은 나 자신에게 어떻게 메시지가 주어집니까?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합니까? 내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서, 이 악한 세상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진짜 진지하게 살아가고 있나요?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에 의로운 롯에 대해서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새겨질 수 있는 말씀으로 기억되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가정과 우리 집안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변화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 그 기적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겨두신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기 위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나 혼자만 겨우 구원받는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옳은 길로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빛과 같은 삶의 은혜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 인정하시는 참된 예배자,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